제가 8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우리 목례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또 방송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또 확산되고 해서 참 우리가 조심하면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보지 않는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402년도 우리 조선 태종 때 우리 신문고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고가 이제 궁궐에다 큰 북을 만들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고요. 1492년도에 이르러서는 또 암행어사라는 물론 상시직은 아니지만 그러한 어사는 상시직이지만 암행어사는 부분적으로 또 지방의 관료들이라든지 백성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살피려고 암행어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백성들을 살피는 가운데 일부 관료들의 탐관오리나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게 되면 또 바로잡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신문고 제도가 되었든지 아니면 암행어사 제도가 되었든지 백성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려고 했던 그러한 조정의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그러한 국가적인 여러 형태적 또 상황적인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살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국가가 사회적 질서가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 살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바른 믿음의 신앙의 상태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새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그 상태를 깨닫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너희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해야 되고 이제는 빛이라 비포 즉 전 애프터 빛 현재 상태 이것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너희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빛이 들어온 이후에 너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액션, 어떤 액션을 우리가 행동을 취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전, 비포, 오늘 주님을 만나기 전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어둠에 있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압이 마귀에게 났으니 욕심대로 행하여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3절 말씀해 보니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욕심은, 이렇게 말하고요. 또 4절 말씀 보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가 어둠에 있을 때 이러한 일들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이 있다. 6절 말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이 불순종의 아들들, 첫 번째 아담, 바로 그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과 어리석은 말을 행했던 자이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것, 우리가 죄의 아래에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적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 어두운 가운데 있느냐면 빛과 반대로 돌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두운 가운데에서 벗어난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 입의 말이에요. 내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어둠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쉽게 표현하고 나타나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계획을 세웠고 또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내가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참
좋은 조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입속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갔습니까? 긍정적인 언어가 많이 나갔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부정적인 언어가 더 많이 나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현재 상태와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상황과 환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 가운데서 전에 어둠이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둠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언어를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항상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현실을 그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현실은 어둠이 우리에게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은 어둠이 만연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한 발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둠이었다, 아니, 지금 교회 오시기 전까지 어떤 말과 어떠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네거티브적인 것들이 있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빛의 자녀가 됐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 속에 있는 부정을 내쫓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선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에 대한 것들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귀에 들려진 것들이 내 삶에서 자꾸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둠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빛의 자녀잖아요. 두 번째 나오겠지만 빛의 자녀가 됐어요. 어둠, 내가 빛을 향하여 등을 지게 되면 그 반대는 어두움이죠.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에서 이 등을 졌던 우리가, 멀리 했던 우리가 딱 등을 돌려서 빛 앞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두움을 책망하는 자. 그것이 뭐냐? 다시 한번 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3절 시작. 아멘입니까? 자, 전에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 대신 그분을 만남으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돼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대. 빛을, 어두움을 어떻게 됩니까? 밝히잖아요. 어둠을 밝히고 나니까 책망받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 책망받을 만한 것이 많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빛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됐다. 바울은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너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너희가 죽은 너희라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 한 번도 안 지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죄 안 지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인생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이 인류에 있어서 죄 안 진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의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죄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됐다. 아,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죄가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뭐라고 표현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고 보니까 우리 죄가 확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나 드러나. 빛이 비추고 나니까 내가 어두운 가운데 몰랐는데 빛이 확 들어오고 나니까 다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갈등하는 자.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이 오늘 내가 빛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죄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너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아이들은 막 태어나자마자 꼬맹이들은 전부 내 거잖아요. 친구 장난감도 내 거고 뭐 다 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죄에 대해서 그거 반응하지 못하는 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얘기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응할 수 있게. 반응한다고 다 죄를 이기는 것도 아니죠.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자녀가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대령에서 원스타가 되게 되면 약 100가지 이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동차로부터 시작해서 관사로부터 시작해서 따라오는 그러한 후임병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면 이 정도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장 아주 쉽게 4가지로 요약해서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유산이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빛의 자녀가 되게 되면 영접한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이 권세가, 첫 번째 권세가 유산, 유업을 이어받을 권세. 그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권세는 어떤 거냐면 무엇이든지 자녀가 되면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 마음 놓고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요구해 보세요. 들어주나? 안 들어줘요. 우리가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기도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세 번째 권세는 어떤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부모는 자녀를 항상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보호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택한 백성은 절대 놓지 않는다라는 성도의 견인,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줘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빛의 자녀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의 특권. 그러나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없다? 아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에다 보내는 게 성도가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 없어요? 정말 힘들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그렇게 갈등을 느끼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왜?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남아야 되니까. 세상이 부정직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적인 그러한 삶으로 이끌려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역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네요. 그런데요,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그 속에 비밀이 있어요. 어떤 비밀이 있느냐 하면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으려니까 발부둥쳐야 되는데 누구를 의지하며 발버둥쳐야 되냐면 양을 이끌어가는 목자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아름다운 동행이잖아요. 올해 표어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양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리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를 이끌어가는 목자, 그를 이끌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 그분의 모든 것을 어떻게 100% 아니 200% 이상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던지고 맡길 때 양이 이리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것은 내 삶의 일부만을 주님께 맡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를 통째로 예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코로나도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되고, 경제 환경도 주님 앞에 맡겨야 되고, 자녀들도 맡겨야 되고, 내 삶에, 내 속에서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이 죄의 덩어리,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 탄식과 안타까움, 그러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또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을 내가 100%, 200% 믿고 의지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이제는 주 안에 빛이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 상태를 우리 빨리 봐야 돼요. 내가 이전에 어둠이었을 때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빛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갈등의 구조 속에 있는데, 그 구조가 심한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라고요? 전적으로 어떠한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 목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태, 내 자신의 상태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어둠에서 빛의 자녀로 이제 빛으로 나아가고,
그 빛으로 나아간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액션, 빛의 자녀가 액션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자, 8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고요. 우리 그리고 14절 말씀을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두움에서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에서 오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게 뭐냐?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는 것인가? 모든 착감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 착감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용,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자비,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뜻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 오늘 본문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오늘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데 주님의 성품은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 착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용, 용서하는 것.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힘쓰고 있는지, 내가 빛의 자녀이면서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의로움, 전혀 그릇 행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회 밖에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거짓말이라든지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는 행동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전도하는 가운데 제일 어려운 전도가 뭐냐면, 교회 전에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중직자에게 어떤 같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돈을 손해를 본 경우, 어떤 심한 경우는 아주 떼먹고 도망간 경우,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오늘 와서 이 설교만 들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그러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의로움, 그릇됨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거짓이나 가식, 위선, 어두움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빛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거짓이나 가식이나 위선이나 어두움이 없는, 거짓이 없는, 그러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를 의미하죠.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특별히 축구를 할 때 수비만 해가지고 승리하는 팀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10에서 3팀이라면 그 수비도 중요하지만 공격을 통해서 수비를 방어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어두움을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싸워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다가 보면 오늘 죄를 멀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결론 영상을 보여드리고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나한테 그런 지경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너라는 교회가 그것을 감당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는데 너는 왜 네 교회, 너라는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직무유기를 하냐. 왜 남의 교회만 비난하고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냐. 김일국 목사님 멋있다. 네. 구구절절이 맞는 소리잖아요. 네. 그래서 네. 생명의 밥 대신 예수님을 먹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밥을 통해서 좀 인격적인 관계도 맺고 이 밥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밥집에 와서 의도하지 않고 오셨는데 밥집을 통해서 많이 제자리를 찾아가시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분들조차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것이구나.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것, 그것이 임재를 체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었는데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내딛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이 나한일 대표 또한 또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왜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돕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 생각만 했는데 우리 한 개인이 교회지 않습니까? 너는 방치하면서 왜 다른 어떤 누구에게 이야기하냐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과 믿음 속에서 왜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잘못이나 어둠에 대한 모습들, 죄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눈에 잘 들어와서 우리가 지적하긴 좋아하는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발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내가 내 죄악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빛으로 나아갈 수 없던 그러한 우리 자신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주님의 십자가는 내 평생 모든 것과 다 바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구속의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어둠과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그러한 신앙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오늘 이 올무에 묶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사단의 세력이 영적인 세력, 오늘 우리는 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에게 노출되어 있어요. 적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도록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즉 오늘 빛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전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더욱더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열매를 적극적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영적 상태를 파악한 자들로서 빛의 자녀들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는데 너희 힘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을 본받으려고 힘쓸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속에서 이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